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일 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힘을 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올해는 좀 더위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잘 때도 뒤에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립니다. 제가 땀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올 여름이 유독 더운 건지 아니면 제가 한 살 더 먹은 것이 치명타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위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말씀을 쭉 같이 교독하면서 마음에 부담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아마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마음에 참 부담이 큰 무거운 돌이 마음에 탁 얹어지는 것처럼 부담이 클 겁니다. 혹시 못 느껴보셨다면 제가 느껴보시라고 그런 구절들을 뽑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오늘 하루의 삶,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의 삶을 머릿속에 쫙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빗대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좀 약간 부담이 됩니다. 6절 말씀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땐 죄를 짓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커지죠.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제 끔찍한 단어가 나왔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데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데요. 그리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삶을 딱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소한 죄, 정말 사소한 죄 하나라도 지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논리상에 따지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존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큼,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당치도 못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이 크죠. 이 부담이 큰 이유는 사실은 부담만 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물음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일서 안에서 분명히 1장, 2장 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선 오늘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의 자녀다라는 이 끔찍한 지금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 따르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금 다른 끔찍한 존재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아 그래, 한 번 지은 죄 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소한 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지을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위안이 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가 있죠. 다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가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지었던 죄입니까? 오늘 새롭게 지은 죄예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제가 죄라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 죄라고 넘어지는 것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같은 범주에 있어요. 이걸 좀 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복되는 거죠. 물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죄가 반복적인 죄만을 가리키는 거고 그 죄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여전히 그 끔찍한 존재의 자녀가 될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닌 요한일서 전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앞서 1장, 2장에서 나왔으니까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이 완전한 빛이 딱 비추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죠? 차를 딱 타고 운전할 땐 차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에 햇살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러울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막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비추는 곳곳마다 이 죄, 아무리 사소한 죄, 아무리 먼지 같은 신락 같은 죄라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역할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쫙 드러내는데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나님의 목적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땐 단순히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드러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여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추면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저 죄 없어요, 저 그거 죄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없앤다라는 표현이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사라지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를, 이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처리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으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여기에 멈춰서 있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아니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제가 청년들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꽤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는데, 마무리 단계가 되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시험이 뭐죠?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정말 독자만큼 내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너를 복의 근원, 그리고 지금 번역본에 의하면 그냥 복이 될지라. 그 복은 누굴 향한 복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 아닌 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숱한 삶 가운데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이 복이라고 꿈꿨을 겁니다. 생각했을 걸, 믿었을 걸. 그런데 그 숱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겸허히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딱 끝맺음하면 그 이후의 삶이 없어요. 신약의 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나사로 다시 안 죽었나요? 병 나았던 사람들은 다시 병 안 걸렸을까요? 그 숱한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거나 다시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치유와 회복이 아닌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가 뭐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끝! 우리의 신앙은 천국가, 그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이나 구약에 정의, 공의, 의로운 행동,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정의나 공의, 의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너무나 협소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움을 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산다라고 했을 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에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서 내 죄의 문제를, 내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존재, 그런 인간이 있다면 더 이상 종교의 나눔이, 종교의 분리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대하는 거죠?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해결함 받았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을 죄도 내일 해결될 것이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지을 수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함 받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었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해결된 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을 의로운 행동,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라고 지금 요한이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마다 다 마귀의 자녀다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 해결함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해요. 항상 처음에는 그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좋게 작용합니다. 제가 요즘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고, 그리고 이제 깨닫는 바도 많으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바가 참 많아요. 왜 많냐면요, 어르신 목사님 중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어떤 발언을 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지 젊었을 때 했었던 그 행동과는 반하는 행동과 젊었을 때 했었던 선택과는 반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참 배신감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첫 시작은 항상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약간만 비틀어져 있으면 가면 갈수록 그 비틈이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신약 안에서 늘 나쁜 놈이라는 이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나쁜 놈으로 시작했을까요? 나쁜 사람들로 시작했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파리사이, 그러니까 내가 잘 분리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잘 분리해낼 수 있을까를 정말 끔찍히도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걸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은 그 누구도 돌 던질 수 있고 또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위대한 신앙이었겠죠. 그런데 이 신앙이 약간 비틀어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절대 변질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생각하다가 점점 더 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11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내 삶에서는 하나의 빈틈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누구 보라고요? 사람들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죠? 당시 헌금은 나팔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나팔관에 굴러가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나팔관에 쏟아붓는 거죠. 그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된 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제 시작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움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도 시작했다면 그 은혜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아까 전에 읽었던 메시지 성경인데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내가 한 게 이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마무시한 수호신이 뒤에 딱 붙어서 내가 일로 가려고 하면 탁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수호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에너지가 갑자기 내 안에 푹 들어와서 내 삶을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막 이끌어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특히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솟구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이 솟구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MBC 앵커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거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MBC에 계셨을 때 그렇게 술을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접대하려고 저녁마다 술을 드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접대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단란 주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점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심성이나 아니면 이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막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그 깨달음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물론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됐는데, 깨닫게 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막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는데 죄의 앞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개구리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잘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만 슬피 우는 이 청개구리의 일화. 청개구리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청개구리가 언제 올바른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엄마 개구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고 나서 그 충격과, 그리고 엄마 개구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 이 청개구리의 삶이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잔소리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회초리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에 변화된 거죠. 그럼 한 번 변화됐다고 해서 이 청개구리가 그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마다 운다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뭐 하겠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엄마가 살아생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않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누군가에는 그냥 글이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글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문장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찬송가의 한 소절이 아니고 내 안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죄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죄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제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해결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를 기울이게 되면 스스로 애써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꽤 오랜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막 목청껏 외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만큼 크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청년 때 제가 정말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에 전도사 시절에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어마무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때와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걸 그래도 전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다른 생각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제 안에도 외쳐지고 제 안에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제 안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저 또한 그때 기뻤던, 그때 행복했던, 그때 정말 감격스럽게 사역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그 사랑, 제발 좀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제발 좀 내 안에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울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죄악이 멀어져 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심령을 만지시며 내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